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요, 이 전 인류 가운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 삶으로 초대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근데 이 기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전 인류 가운데 주어졌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선물이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값진 선물이다. 자, 받아라. 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게 무슨 선물이야 하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우린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고, 또 이제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죠. 즉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초대받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 또는 무시하거나 해서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제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어둡고 암울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이 그들의 어둡고 또 암울했던 그런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암울하고 이런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해방감이에요. 죄에 묶여 있었던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해방감,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데 목매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율법에 목매고 있잖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 난 너희들에게 자유를 지금 계속 선물로 주고 있는데 그 자유를 너희들은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요?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 해방, 이 자유함이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악하고 연약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해방감을 받는가 동시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다면 이 인간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경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지킬 수 있었나요? 우리 인간들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말들을 없애버리려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했던 율법,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어주셨던 그 율법을요,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모두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예수님처럼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율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율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다 지키려고 애를 쓰신 분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건 지키되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삶을 들이셨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냐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써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진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고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삶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듣는 거, 쫓아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이 순종의 삶, 이게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또 막 감동을 받게 돼요. 막 결단도, 삶의 결단도 막 해요. 우리의 마음에 막 뜨거움, 열정도 막 생기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다른 책을 읽어도요, 이런 과정은 똑같이 겪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성경과 다른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세포 정말 하나하나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안에 적혀져 있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책을 읽고 또는 성경책 내용을 요약해준 설교를 듣고 그냥 감동을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성경책만 붙들고 있지 마세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며, 진정으로 그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시며 내 삶을 완벽하게 다 뒤흔들어 놓으시며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나에게 해방을, 나에게 자유함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감동받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